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군가?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온 땅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창조하셨으며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18절에 소개하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가 근본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하신 자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다스림, 또한 교회의 질서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너무나 소중한 교리적 말씀입니다. 특별히 몸의 머리란 몸의 으뜸이고 또 온몸을 다스리며 주관하는, 그래서 그 몸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데 우리의 머리 되고 어뜸되게 하시려고 우리 먼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을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은 예수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며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모든 충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충만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믿어 구원받는 것 넘어 내 이름으로 구한 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룬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주어진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텔에 가면 지배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라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키가 이해가 안 됐어요. 여의도에 총회 빌딩을 지으면서 빌딩의 관리를 위해서 키 모양이 다 다른데도 그 전체를 관리하는 매니저에게 주어진 마스터 키는 어느 문이든지 급하게 열려고 하면 다 열면 열립니다. 호텔의 복잡한 키의 구조지만 호텔 총 지배인에게 항상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마스터 키가 되는데, 그 마스터 키가 바로 모든 것에 충만으로 충만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든지 넣고 돌리면 다 열리는, 그래서 구하라고 하셨고 구해도 안 되면 찾아보라고 하셨고 찾아보려도 안 되면 두드리면 열린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약속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충만케 하신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만물의 권세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심판권과 모든 것을 주도하는 주권을 가지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가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이름이 거추장스럽고 예수 이름을 찾을 여유도 없이 세상에 분주하게,
그래서 모든 시간이 다 내 시간인 줄 알고 모든 돈이 다 내 돈인 줄 아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교만과 불순종의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고 지칠수록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적 능력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것이 모든 게 내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어받고 넘겨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수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께서 만물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은혜와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감동하신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를 바로 알면 그분의 권세가 어떠하며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 이름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권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해라, 내가 시행한다.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부르기 어려운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하루를 살고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귀신을 제압하여 물리칠 수 있고 언어적인 변화와 영적인 거룩한 은혜로 새 방언을 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 치유의 능력으로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 적 나음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말씀한 게 아니라 야고보도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송해라, 고난을 당했느냐 기도해라, 특별히 기도하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소문으로 아이고 누구도 걸렸대 누구도 걸렸대가 아니고 또 내가 걸린 걸 아이고 누가 알면 어떻게 할까 너무 그렇게 조바조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성경 한 절을 읽을 수도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았던 은혜를 받았어요. 병이 들면 널리 알릴수록, 때로는 좋은 의사도 만나고 병이 들면 널리 알릴수록 좋은 약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알릴수록 좋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는 이날 조상의 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현수막 걸고 다닐 건 없지만 교회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새벽에 누군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부터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아니기에 널리 알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기도하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역자들과 교회를 생각해 가면서 기관끼리 서로 중보기도 하고 목장끼리 이럴 때 서로도 기도해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그 이름을 즐겁게 부르고 확신 있게 선포하며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 하구를 가지고 있대요. 그 크기가 약 7만 평방킬로미터.
7만 킬로 사방으로 그 거리니까 끝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종종 그 강에 접어들었는데도 강인지 바다인지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답니다. 대서양 폭풍 때문에 표류한 배 한 척이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이 아마존 강을 찾아서 지금 항해를 해옵니다. 해도상으로는 분명 강인데 아무리 돌아봐도 육지가 안 보이고 바다같이 보여요. 근데 마침 지나가는 배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소리칩니다. 우리가 지금 식수가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아마존 강에 물을 식수로 써야 되는데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이 어디 있는지 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소리치니까 그 배에서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이 있는 거기가 바로 아마존 강 한복판입니다. 그냥 그물 퍼면 그게 식수가 됩니다 라고 소리쳐 대답을 했답니다. 웃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멀리 아리랑 고개를 넘고 60리 100리를 고난으로 걸어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혹시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래도 아마존 강에 그 표류하는 선박은 물이라도 찾으려고 소리라도 치지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에 도취되고 거기에 뭔가 낙을 누리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는 사모함도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때로는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가 환난 당함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소리내어 부르짖으면 가까이 있다 내가 너를 만나준다 약속했는데 어느 날 외마디 단식도 부르짖음의 기도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포류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의미 있게 하시려고 당신이 친히 우리가 당한 고난들을 다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 속량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음으로 대속 곧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심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최소한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만나면 반가워하고 전화해도 반갑게 받고 자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가끔은 저도 하루에 수없는 전화가 울리는데 제 폰에 입력이 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잘 안 받습니다. 그냥 급하면 또 문자가 오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보이스 피싱 같은 전화가 오면 순간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피 뿌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와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 그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려고 우리를 그렇게 대속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원어적으로 화평과 반대말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죄악 속에 헤매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수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 피의 공로, 그 피를 믿고 그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이 창조했지만 창조된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을 바라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걸 후회하셨습니다. 특별히 범죄한 인간이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 되었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살아있을 동안은 아픔과 땀 흘림의 수고가 영원한 행벌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간절한 원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화목해 된 놀라운 구속의 은혜,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흑암의 권세, 악한 원수 마귀에 지배하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의 본적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받음에 대한 자유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이례적인 용서함을 받고 살았으나 당신의 아들을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본의에 중생케 하는 은혜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아니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죄 사함의 확신을 더해주는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늘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죄만 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영생에 대한 가치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에 쌓여서 조금만 약해지면, 조금만 나이 들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야 하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삶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분이 7학년이 됐다고 사역자들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가 쪼크를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다 보기 어려운 나이인데 세월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7학년 되고 누구나 다 8학년 되고 누구나 다 9학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세월 지나면 내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져요. 일찍 가는 사람은 또한 사명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천국이 더 좋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일단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이가 더할수록 감사가 더해야 된다. 요즘은 퍽 하면 원망, 불평, 낙심. 왜냐? 잘 된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지나보면 지난 5년 동안 그래도 우리는 생활하고 지나왔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이어지는지를 미리 선포해 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에 당신이 징계를 받았어요. 특별히 뼛속까지 고통스러운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갗이 찢어지고 피 흘리시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다 아프고 다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첫 목회지에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충청도 시골 마을, 특별히 공주에. 근데 새벽에 늘 기도하는 집사님, 사촌인가 육촌인가 타지에 살다가 세상의 의사병원에서 한 달 넘기기 어렵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으러 고향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집사님 마음에 그 영혼이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다음 주일날 들것에 실리듯이 엎혀서 교회 왔어요. 큰 교회가 아니니까 앞에 자리 중간쯤에 눕혀놨는데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가난 말기인데 얼굴부터 새카매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새카매질 수 있는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면 부담이 막 저에게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하다가 또 쳐다보고 설교하다가 또 쳐다보고, 그 예배 끝나면 그래도 다행이다. 그때만 해도 제 목회 초년병 시절이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집에 있으면 통증이 심해서 죽겠는데 그렇게 힘들게 움직이기 어려운데도 교회 나오면 통증이 없어지니까 교회를 예배마다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제 기억으로는 온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족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6개월 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픈 게 아니에요. 다 죽을 병이 꼭 다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흔적을 경험할 때 이왕 죽어도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고, 살아도 죽을 목숨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사망에서 옮겨진 삶을 사는 게 예수 보혈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산다면 세상 것에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그래도 최소한 대한민국은 누가 돈을 벌든지 기업이 벌든지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지금 전 세계에서 통장에 따박따박 헌금하라고 돈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랬겠지만 그런데도 벌벌벌 떨고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 모으는 재미보다 쓰는 재미가 하나님의 축복인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말씀에 그래 주는 자가 복이 있대.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대요.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남은 생애에 대한 부담 없는 확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보혈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루를 살아도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루트가 묵상하다가 이상한 환상 같은 꿈을 꿨답니다. 꿈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루트가 지었던 죄목들을 자꾸 기록해가 보인다. 너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죄를 지었어.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지옥 가야 돼. 그때 루트가 아니 지금 쓴 거 그거밖에 없어요. 더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마귀가 어디서 주섬주섬 몇 가지 더 찾아왔더래. 이제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없대. 그래서 마귀가 내 보이는 그 죄판에 루트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고백하고 쓰는 순간 죄판에 기록된 죄도 다 사라지고 마귀도 떠나갔다는 한 영적 고백을 예화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로 우리가 애쓰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 회개는 보혈로 씻음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고백이지
내가 회개함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흘려주신 보혈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의 관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구원은 받았는데도 죄사함의 감격과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과 하나님과 화목한 그 은혜를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불편하게 하는 사람 없나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습관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될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확신하게 증거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사랑해야 될 이유, 우리가 다시 담대하게 세상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이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외쳐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초대교회를 향해 외쳤던 그 복음의 비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어떤 위기 속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과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권세를 누려가면서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